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농사를 잘 짓는 부자가 그 해에 참 농사가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이번 가을에도 소출이 예년에 비해서 몇 배는 더 많은 소출을 얻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소출을 거두어 드릴 것을 대비해서 지금 있는 곡간으로는 더 이상 그 소출을 담을 수 있는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그 곡간을 크게 짓는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곡식을 소출을 얻을 수 있었고 미리 지어놓은 확장해놓은 그 곡간에다가 그 많은 소출을 다 곡간마다 채우고 이제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서 그렇게 독백을 하는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는 풍년으로 인해 이제 몇 해 동안은 먹을 곡식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이 없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스스로의 독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항상 우리 인생 속에서도 뭐가 문제냐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때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됐다 이런 말 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어떤 긴장의 끈을 놓고 내가 영적인 긴장의 끈도 놓고 이제 됐다 나는 이제는 먹고 마시자. 이게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됐다 하면 그때 꼭 문제가 생겨요. 한번 실습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됐다 해보세요. 그럼 꼭 뭐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이제 됐다, 이제 인생을 즐기고 누리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느닷없이 하신다는 말씀이 이 부자야 그러지 않고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반응은 어떻죠?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야?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야?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밤중에도 어떻게 하면 이 농사를 성공시킬까 막 연구하면서 그렇게 일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놀러가는 시간에도 그 사람은 손에서 쟁기를 잡고 밭을 일구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업을 세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꿈을 성취하고 이룬 사람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부자가 놓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부자의 오해는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오해들이, 신앙의 오해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부자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부자가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과 오늘 네 가지로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저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고요, 17절 여러분 읽으시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곡간이 필요합니다. 곡식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합니다. 사업 필요합니다. 사업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땀 흘리고 애를 쓰고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지혜를 짜내서 내 모든 힘과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혹시?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내 수중에 두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목적이 없으면, 이 돈에 대한 목적이, 돈이 목적이고 돈이 이유가 되면 그 돈이 생기면 그 사람 타락합니다. 그 돈이 생기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죠? 수단이. 그렇죠?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인생의 진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만약에 이 돈 수단이지, 이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뭘 할 거냐는 거죠. 무엇을 추구할 거냐는 거죠. 진실로 내 삶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땀 흘린 대가로, 노동을 한 대가로 모아들인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가? 이 목적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분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 중에 마이다스라는 왕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보통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이다스라는 왕은 황금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이다스 왕에게 한 낯선 신이 등장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마이다스라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고 그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황금을 만드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중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저녁이 돼서 절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의 딸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안았는데 딸이 황금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 접촉을 했는데 친구들이 다 황금으로 변한 거예요. 이 사람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주위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황금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 주위에는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소원대로, 꿈대로, 이상대로 모든 세계가 황금으로 바뀌었는데 그 황금의 세계 한복판에서 울며 절규하며 부르짖는 이 외침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내 딸의 생명을 돌려주소서. 내가 원한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절 친구들과의 우정입니다. 친구들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절규했다는 거예요. 마이다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황금을 만드는 기계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한 정직한 통찰이 없이 돈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그것은 사실은 돈을 만드는 기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주변에 있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렇게 살아가면 자녀들과의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잃게 됩니다. 친구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이다스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 왜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돈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는 순간,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진정한 삶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순전한 도구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살아가지 마세요. 그럼 너무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오해, 잘못된 부분은 이기적 인생 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짤막한 고백 속에 그의 생각과 관심과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여러분 어느 단어가 반복되는지 보세요.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까? 내가 이 사람은 내가라는 말을 많이. 그리고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질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라고 그래요. 내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영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자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평생 자기의 영혼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것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다 내 것인지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언제 그걸 깨닫게 되냐면 내 영혼이 나를 떠날 때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에 그의 삶의 주인, 그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이 사람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비로소 뼈저리게 아픔을 경험하며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물질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얘기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이 신앙적인 성숙도와 연결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보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거울을 통해서 물질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창문을 통해서 물질을 보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울을 통해서 물질을 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이죠? 내가 보이죠. 마찬가지로 거울을 보면 자신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내가 땀을 흘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노력하고 투자하고 밤일하고 또 시간 외에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벌어들인 그 모든 물질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누리고 쓰고 즐기고 할 권한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보면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번 것이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쓰고 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물질을 보면서 자기밖에 안 보여요.
이런 사람이 거울을 통해서 물질을 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창문을 통해서 물질을 보는 사람은 뭐예요? 창문은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창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 모든 물질과 이 재물과 내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출처가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주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과 삶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소득은 내게 불가능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그의 언어 속에, 사고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내가 보이는 사람이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냐,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물질을 보면서 내가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물질을 보면서 내가 누릴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이 본문의 부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 곡식, 내 물건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의 출처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 이 사람의 입술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의 입술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웃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그 사람이 혼자 독불장군이 돼서 그 자리에 오른 건가요? 지금의 그 자리에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를 보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제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분들의 희생과 기도와 그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오늘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공부할 돈이 없을 때, 제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할 돈이 없어서 군대에 갔다 와서 재수를 1년 동안 하는 동안에 학원 바닥에서 지내면서 바닥에서 스티로폼 깔고 1년을 잠을 잤어요. 그때 그 학원 장소를 제공해 주셨던 선생님, 그 1년 동안 제 그 학원비와 학비를 대주셨던 교회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공부를 했고요. 공부하는 동안에도 계속 저를 돕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셨던 분들의 그 희생과 기도와 섬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의 오늘 이 성광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만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요, 다른 이웃들도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의 사고 속에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직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고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죄의 근원입니다.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라는 그 성경 공부 그림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건데, 죄인을 표시할 때, 죄를 표시할 때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죄예요. 까만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게 자기에게 향해 있는 사람.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나밖에 모르고 나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그 죄의 문제가 이 사람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저는 이런 말씀 참 드리기 싫은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내 중심으로 살아요. 주님이 중심이 아니고, 성도가 중심이 아니고, 오직 공동체가 중심이 아니고 나밖에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이기적인 인생관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 부자는 그 이기적인 인생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혼동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우리의 육체는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육체는 먹지 않고 버틸 수 없습니다. 먹어야 돼요. 우리 육체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져서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혼은 먹고 마시는 게 해결된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한다고 우리의 영혼이 결코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돈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가져도 우리의 영혼이 공고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혼이 필요한 건 이 세상에서의 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권력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행복을 누리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 여러분, 우리의 몸은 떡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몸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려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육체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영혼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지금도 이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공부와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영혼이 만족을 누립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황금이 돈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0만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60만을 위해 투자하지 마시고 영혼을 위해 투자하시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너무 시간이나 물질도 많이 투자해요.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관심이 육신에게 다 쏠려 있습니다. 육신을 가꾸는 것처럼 육신의 문제에 그 내 모든 것을 쏟는 에너지만큼이나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영혼도 풍성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곰핍해지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이게 물질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미래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현실에 끌어당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 소망은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내 삶은 굉장히 공고해진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직장생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일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고,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필요도 채워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필요는 채워지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에 있어서 게을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사실은 오늘 21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자를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난 평생 육신의 것에 투자하고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모았는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가면 그 네가 평생 모았던 거 이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네 거냐 그래도? 저는 앞장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풍년이셔서 소출이 많을 걸 알고 미리 대비해서 곡간을 늘렸고 개조하고 그걸 착수해서 곡간을 늘려서 확장해서 그 모든 곡식을 다 준비해야 할 정도로 성견지명이 있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을 주님께 돌려드릴 준비는 하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내 심장의 고동을 오늘 밤 멈추게 하겠다는 이 선언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본문의 부자는 이 질문 앞에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 준비하십시오. 노후 준비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험도 드시고 그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안 하고 계십니까? 왜 내 몸을 위한 준비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7, 80년, 많이 살면 90년, 뭐 많이 살면 100살까지 살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이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전혀 관심 없고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7, 80년의 삶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쏟아내서 준비한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준비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7, 80년, 8, 90년 살고 이어지는 우리의 영혼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그때 가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7, 80년의 삶 동안 우리가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7, 80년, 8, 90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준비가 가장 중요한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의 어리석은 점은 뭐냐면 그걸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준비했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준비, 언젠가 하나님이 찾으실 영혼을 돌려드릴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을 이렇게 맺어 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라는 이 말 속에는 어리석은 부자는 그 재물을 자기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를 위해 써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진정한 부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진정한 부여는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즉 이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적으로는 부자고 세상적으로는 부여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부여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바꿔서 말하면 진정한 부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여한 자가 진짜 부여한 자라는 거예요. 만일 어느 분이 내가 만일 지금 죽는다면, 오늘 이 세상을 오늘 밤 떠난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 부여한 자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목적을 위해, 온전한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그분은 진정한 부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 맡겨주신 것을,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은 진짜 부여한 자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여자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가난한 분들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진정한 부여자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소유했다가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그 사람의 가치는
물질이 많다고 가치 있는 게 중요한 사람. 어떤 사람 착각합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이 부자고 뭐 세상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과 21절이 사실은 둘 다 주제예요. 그래서 이걸 앞뒤에 놓은 거예요. 뭐 수미 쌍관법인데 이 말하는 주제가 같아요. 우리 15절이 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중요성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소유가 많다고 하여도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더가 뭐냐? 여러분, 회사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사장님인가요? 교회 리더는 누구일까요? 목사인가요? 여러분, 리더는 영향력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리더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면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도, 그 가지고 있던 돈을 잃어버렸을 때도, 내 모든 힘이 다 없어졌을 때도,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도 누군가 나를 따른다면 진짜 그 사람은 리더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거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물질이 조금 있다고 해서 안하무인하고 함부로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무서운 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에 요번 주에 계속 여러분 검색어에 계속 나타났던 이름이 있어요. 양진호 회장, 한국 미래기술 회장이면서 국내 가장 웹하드 사이트에 가장 1, 2위를 달리고 있는 그 소유주이면서, 근데 이 사람이 3년 전에 모든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30분 동안 폭언과 폭력을 쓰는 게 이제 뉴스타파에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지금 막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만 3년 동안 이 사람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맞았는데도 고소도 못하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 이 사람 돈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가족을 위협하니까 나올 수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근데 이 사람이 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공개되면서 이제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교수는 그 회장을 찾아갔다가 화장실에서 5명한테 3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런데 가족의 신상까지 다 받아내가지고 가족들을 위협하니까 또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나 해서 그냥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돈 믿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힘 믿고 권력 믿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이 신이고 돈이 우상이고 돈이 이런 사람은요, 사실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돈의 노예인 거예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교촌치킨 기사도 이번 주에 나왔었죠. 그냥 이게 그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가 믿는 거 돈이에요. 돈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돈의 노예인 거예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은 없지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하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영혼이 진정한 부요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한다면 이미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가치를 좌지우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없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진정한 부여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예요. 1988년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하여 일약 당대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수많은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신문을 뒤적거리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 신문 타이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만든 알프레드 노벨 죽다.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아니, 자기는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동생이 죽은 건데 기자들이 혼동을 해가지고 동생 죽은 걸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처럼 오보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었다,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서, 야, 내가 많은 돈을 모으고 많은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마지막 모습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억되겠구나. 폭탄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전쟁에 이르게 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기억하겠구나.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자기가 그동안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벌어들였던 모든 재산을 다 다른 사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노벨 평화상이 시작된 이유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벌지만 이것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 알지 못하는, 철저하게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도전은 얼마나 결정적입니까? 20절, 2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여하십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내가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가라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제까지 추구한 내 삶의 모든 노력과 내 삶에 비친 모든 열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너 뭐하다 온 거니? 내가 너 그러라고 세상에 보냈니? 이 어리석은 자야, 뭐 했었니? 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이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를 뺏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시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물질이 돈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여도 세상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 앞에서 항상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치가 돈에 따라서 좌우되는 하나님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풍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이 부요함이 세상적인 하나님 가난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압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리석은 부자를 찾아오셔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삶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돈이 이 세상의 하나님 성공과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부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부요가 세상에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함까지도 압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